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섭리였습니다.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섭리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 섭리가 무슨 뜻인지 제가 두 가지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비슷한 주권과 섭리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운명과 섭리를 대조하여서 설명드렸습니다. 주권은 주인의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십니다. 근데 권리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권능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권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와 권능인데, 섭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시듯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그건 운명이잖아.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운명처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섭리와 운명은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운명은 정해진 대로 그대로 되어가는 것으로 과정과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섭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은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물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던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옮기시고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 믿음을 형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한 이 고백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여기서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걸까요? 내가 왜 이 학교에 지금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걸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섭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아마 우리는 이런 답밖에 내릴 수 없을 겁니다. 어이구, 내가 참 미쳤지 그때 누리 뼈가지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 대답 말고는 무슨 대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닙니까? 다른 데 다 떨어져서 뭐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이거 온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럼 루저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건.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스펙이 부족해서, 남들과 경쟁에 밀려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 여기를 떠나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빨리 떠나야 되겠다.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에 있는 게 원망스럽고 여기에 있는 게 후회스럽고 내가 잘못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건 정말 지옥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살이를 한 보디발의 집,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곳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었죠.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는데도 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뭐 거창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지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계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섭리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섭리를 깨닫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설교 제목을
제가 용서로 하려고 했다가 섭리로 바꾸었습니다. 21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인데요.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해도 제가 설교를 마칠 때 결론은 여러분 서로 용서하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해야 되는지 다 알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격이 아주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에, 아주 도덕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성품이 온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하신 것뿐이라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해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큰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 속에서 자기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의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분께서 소천하셨는데, 그제 수요일 날 그분이 몸이 아주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왔다 할 정도로 혼자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실 정도로 그래도 그 연세에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병원에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마음속에 도대체 자녀분들은 뭐 하는지, 이렇게 아프시다 하면은 좀 자녀들이 와서 좀 돌보고 하지. 하도 오래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런 좀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따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 모시고 어제 병원에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형부가 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서 아버지한테 너무 충격받을까 봐 알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갈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다면 아이고 도대체 이 집 자녀들은 뭐하노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 2번 연속이나 이틀 상간에 사위가 돌아가시고 또 그 성도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으니 뭐하노 이런 생각을 가졌지. 그러니까 죄송하고 좀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나면,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다 용서가 됩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인격이 성숙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죄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도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형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지난주에 섭리라는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섭리를 믿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이 소문을 듣기 전에 바로가 먼저 들은 게 있습니다. 바로가 먼저 뭘 들었을까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기 전에 바로는 먼저 요셉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궁궐 속에 안에 막 우는 소리가 막 대성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누가 우냐? 뭔 일 있냐? 누가 이렇게 우냐? 한번 알아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운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이 대성통곡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대성통곡을 한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요. 2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울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울면은 무너질 것 같아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막 이제 팡 하고 터진 거예요. 어쩌면은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녹아서 흘러내린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니 형들을 거리낌 없이 요셉은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울음소리를 바로가 듣고 무슨 일이냐? 왜 우냐? 물어봤겠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겁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듣고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가 기뻐할 일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게 어떻게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바로는 왜 기뻐했을까요? 요셉은 자기의 왕권과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이렇게 심한 기근이 오기 전에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을 조금씩 팔면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 기근 가운데 그리고 자기 왕권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이제 갚을 기회가 온 거죠. 요셉의 형들이 왔으니까 내가 형들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너 형들에게 양식을 많이 줘라.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이제 아버지도 처자식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해라. 수레를 줄 테니까 처자식 먼 길 걸어오는데 힘드니까 아버지도 다 수레에 태워서 모시고 오도록 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마라. 이 말은요, 지금 네가 살고 쓰고 있는 살림 가재도구,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지 말라고. 왜? 애굽 땅에는 더 좋은 게 훨씬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다 줄 테니까 그냥 가볍게 빈손으로 그냥 오라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저 하나 때문에 저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전부 다 미국 비자 줄 테니까 미국에 와 살라고.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저한테 딱 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살 모든 가전제품과 가전도구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와서 살라고. 이렇게 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요셉의 형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놀라운 호의를 베푸는 걸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이 놀라운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까요?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았다면 아마 당장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저 나쁜 놈 저거 어떻게 요셉한테 자기 형제한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한 죄악을 몰랐던 이유는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아래서 형들이 한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용서라는 건 그냥 아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됐다 뭐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요. 그걸 계속해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뭐 용서하라는 말 많이 들으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게 막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함하고 또 악의에 가득한 말을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용서는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용서를 했는데 왜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런데 내가 말이야, 용서해 줬단 말이야.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관대한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나의 관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말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는데 말이야. 너희들이라면 용서를 못했겠지? 근데 나는 이 사람 용서해 줬다고. 그걸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무엇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그걸 다 들추어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잡고는 평생 그걸 우려먹으면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거 용서해 줬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평생 그걸 탁 잡아가지고 우려먹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잊어버리시겠다고, 기억지 않겠다고.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들추어내지 않는다, 자꾸 그걸 들먹이지 않는다. 그걸 로마서 3장 25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이 로마서 3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간과하신다. 그러면 간과한다는 말은 이렇게 쑥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글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이 간과한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겁니다. 숨겨준다는 말입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죄인데 그대로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꾸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가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신앙생활을 아주 많이 하신 분들도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우리 죄를 없애 주셨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간과하신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덮어 주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겁니다. 덮어주신 겁니다. 숨겨주신 겁니다. 드러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오늘도 내일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무슨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씩 490번이나 계속하여서 한 사람이 나한테 490번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은 그 사람의 큰 죄, 내가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 죄,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그 죄를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 두 번, 490번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라고. 그게 용서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요, 왕이요, 형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까? 했다면은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는 형들을 귀빈 대접해 주었습니다. 전용기까지 내주고 너희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남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뭘 받다고 하죠? 뭘 받다? 덕 받다고 하죠. 당신 덕분입니다. 내가 누굴 덕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부모 덕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나는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부모가 돈 많은 부모 만나서 부모 덕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덕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죠. 아들이 잘나서 좋은 직장 다니며 부모님에게 용돈 펑펑 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아들 덕 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잘 만나서 친구 덕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덕을 봤다는 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그저 받은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 덕을 본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덕을 본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의 형들처럼 나도 요셉과 같은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덕 좀 보고 살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셉과 같이 부귀영화 가진 부모를 만나서 부모 덕 좀 보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요셉처럼 잘 나가는 친구를 둬서 그 친구 덕 좀 보고 살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요셉처럼
남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형들이 살고 애굽 백성이 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살게 된 것처럼 그렇게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내 덕을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덕을 보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덕을 베풀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도 구원시키시고 애굽도 구원시키시고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도 구원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걸 좀 더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목적이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막힐까요? 그 통로가? 미움, 분노, 원망.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이 통로가 막혔다 하면 나와 그 사람 사이가 막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힙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가 막히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그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이런 원망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고 왜 저런 인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니까 저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원망, 이 분노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관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의 섭리를 믿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 이 복이 형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탁 뚫어주고요. 그리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막힌 통로도 뻥 뚫어주는 진짜 복의 통로가 확 열리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용서의 사람,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